13년 하면은 상당히 긴 것 같은데 13년 전, 정확히 말하면 13년이 더 됐습니다. 10월 넷째 주일에 저희 가정에서 5사람이 여호수아 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부 뉴저지 그리스도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오피셜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프리홀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1주년 창립 기념일을 우리가 그냥 띄웠어요. 그래서 1년이 사라졌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14주년을 이제 해야 되는데 13년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났으면은 이 자리가 꽉 차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숙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제 창립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머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제 세울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건축하는 문제로 그런 비유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3가지를 우리가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튼튼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중에서도 어쩌면 자기가 순서를 정한다면 제 꼬렙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즉 마스터 빌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면은 교만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주 마스터 빌더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마스터 빌더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실은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참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래. 그러면서 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교회 이름도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어떤 모양이 될까 하는 우리가 살펴볼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는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이 튼튼하지 못할 때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샌디 태풍 때 보니까 뉴저지 일대에 있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넘어갔는데, 뭐 집도 넘어갔지만 그 나무들 보니까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다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그냥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이 튼튼하지 못한 교회, 바람만 불고 조금 시련만 있어도 넘어가 버려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발표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1년에 북미에서 문을 닫는 교회가 3,500개가 된답니다. 파운데이션이 잘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파운데이션이 튼튼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상당히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된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바울은
지난 1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인 저한테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 발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패밀리 센터를 만들어 놓고 뭐 교제를 강조하고 어떤 뭐 뮤직을 새롭게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데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또 이제 짓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말하기를 마스터 빌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상당히 이제 가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말입니다.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강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그 편리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중국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에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냐?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제 훌륭한 어떤 그 성인이 나타나거나 아무리 훌륭한 어떤 철학이 있거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교회의 그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의 십자가 또 부활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올바른 건물을 세우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재료가. 제가 오래전에 좀 잘 아는 건물을 지은 그런 경우를 봤어요. 4층 빌딩인데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건물을 줬는데 여름만 되면요 벽에 물이 막 생겨가지고 막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닦고 뭐 받아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뭐 안에서 발로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원래 설계를 할 때 이제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지으면은 그 산 저쪽에 있는 그 어떤 그
물이나 그 수분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미리 감안하고 그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재료를 제대로 해서 참 수분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건축비를 절감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결국 그 건물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용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재료를 잘 써야 해요. 좋은 재료를 써야 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보니까 6가지 재료를 얘기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6가지 얘기인데 처음 3가지는 좋은 재료를 얘기하고 나머지 3가지는 나쁜 재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짓든 간에 세우든 간에 좋은 재료를 써야 하는데 좋은 재료를 쓰려면 그만큼 값이 더 들죠. 그만큼 희생이 더 들죠. 나쁜 재료는 싼 대신에 오래 못 가고 그 건물이 정말 참 싸구려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그 말이 있는데 사실은 싼 거 좋아하다가 오히려 더 이제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와서 중고차를 샀어요. 겉보기에는 거의 새 거야. 우리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새 차야. 야, 이거 수줍하다. 이 새 차를 싸게 샀으니까. 웬걸 한참 타다 보니까 언덕 올라가면 연기 나죠. 뭐 쓰죠. 한 번씩 가려면 한 뭐 800불, 900불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새 차값보다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뭐냐? 절대 중고차는 사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를 가능하면 중고차를 안 샀어요. 네. 그냥 누가 주면 몰라도 안 샀어요. 왜? 원래 새 차보다 더 들어가니까. 그 중고차 잘못 몰고 다니다가 겨울 한겨울에 하이웨이에서 쓰면 얼마나 떨고 막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건축할 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그냥 싸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재료를 잘 씁니다. 우리 특히 교회 리더들 입장에서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세우기만 하면 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참 더 악영향을 끼치고 더 거꾸로 발전하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그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7년 동안을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모시겠어요. 7년. 상상해보세요. 자기 다 정말 희생하고 그 영국에서 희생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도 병으로 죽고 뭐 와이프도 뭐 이렇게 되고 그런데 7년을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오래도록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서 씨를 뿌리니까 오늘날 그 허슨 테일러를 가르쳐서 동양 선교의 아버지다 라고 이제 불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재료를 써야 하겠습니까? 어떤 재료를 써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재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세우다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요즘 유행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복음에다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불의 어떤 시험을 받을 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서 녹을 수는 있습니다. 녹아도 금은 금이에요. 은은 은이에요. 근데 풀이나 지피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10년, 20년, 50년 한 거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겠냐. 비록 느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재료를 가지고 세울 때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공력이 오래 남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좀 가능하면은 좀 현재 돌아가는 시정 물정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얘기하고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천하기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니까 지혜롭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또는 어리석은 자가 어때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 있어요? 여기?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스스로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까?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할 때 지혜롭게 결정한다. 아니면 지혜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어리석게 할 때도 많다. 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자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지혜로운 결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걸 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 가운데 결정을 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뭐 다른 여러 티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죠. 근데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롭게 그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지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뒤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제 집을 짓는, 교회를 세우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짓게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여러 가지 성공적 비즈니스의 그 비결을 도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마케팅 또는 시장조사 등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발전합니다. 빨리.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요, 세상적인 저거이기 때문에 우선은 효과가 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거꾸로 섬기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또 겸손하라 하고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 두 비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우리 자료로 삼아서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될 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질 때 오래가는 건물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어요. 오래가는 집이나 나무잎을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펠로십을 한다든가 공동체 여행을 한다든가 이거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돼요. 실제 말씀하고 생활하고 관계가 없다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요, 참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기둥이나 이런 게 아직도 있는 그런 건물들. 로마에 가면 뭡니까? 로마 그 경기장 같은 거 아직도 2000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피나 이런 걸로 졌다고 보세요. 흔적도 없죠 지금.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급한 성장을 위해서 그냥 지피나 풀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오래 가는 그런 참 건물,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말씀을, 오래가는 그 건물을 지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활용되고 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오래오래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